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조인양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사는 자녀들은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어떤 때에는 친구가 되어주시며 위로자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날마다 의지해 아가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을 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모든 나라가 평안과 안녕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로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모든 사람은 망하지 않으며 늘 승리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두 분 목사님 먼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권속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키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금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이었죠. 제 모교회는 강릉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목상외과라고 아마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뒤편에 있죠. 지금도 그 강릉 그리스도 교회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저의 집이 있었고 저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옮겨졌지만 당시에는 그 강릉교회 바로 뒤편에 강릉 종합버스 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고 강릉역도 바로 그 옆에 있었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 터미널과 역전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 유동이 가장 많은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시 이 강릉 터미널 근처에는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강릉에서 거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종교시설은 강릉 그리스도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그 강릉 그리스도 교회에 참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거지들이 유독 많이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저에게는 긍휼함이 별로 없는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유독 긍휼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오면 문전박대하지 않고 50원, 100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지들이 다른 거지들에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돈을 많이 준대. 다른 교회는 안 주는데 그 교회는 더 준대. 그래서 그 수소문을 듣고 강릉시에 거지는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지들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꼭 등장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저기 아래 입구 쪽에 깡통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그 거지가, 그 거지 모습이 제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 넓고 넓은 강릉 바닥에서 주일날 아침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일까? 여러분, 그 거지가 교회 예배당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너희 예수쟁이들아, 나에게 동전 한 입 주지 않고는 못 베길걸? 이런 속셈으로 앉아있는 거 뻔하잖아요. 이렇듯 거지의 심보를 꿰뚫어 모았으니 저에게 동정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다른 교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거지에게 돈을 주는 성도님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이처럼 거지에 대한 교인들의 심정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저 자신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이제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마침 성전 문,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계단 아래쪽에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인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지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도, 왜 하필이면 성전 앞에 있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지에게 다가가서 그 거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형제여, 나에게는 당신이 바라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손에 힘을 주어서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거지가 자기 발로 일어선 거예요.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였던 안진뱅이, 그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거지의 비참한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거지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넓고 넓은 그 예루살렘 천지에서 하필이면 왜 성전 앞이냐고 따졌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당을 수없이 열심히 드나들긴 했지만 전혀 크리스천다운 심성을 지니지 못한 제 자신의 실상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세상의 거지보다 훨씬 추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거지를 통한 제 자신의 발견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즉,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저에게 생긴 것이죠. 넓고 넓은 강릉 바닥에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앞이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얄밉기 짝이 없지만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라고 생각하면 가련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더욱이 그 거지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10만 원, 100만 원, 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잖아요. 고작해야 100원, 50원짜리 동전 한 입이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비록 베드로처럼 거지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적선을 베풀겠다고 마음을 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주일 아침 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도 거지는 다시는 교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보이던 거지들이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예배당 앞에 적선하러 왔지만 예배당 앞에서는 더 이상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갔음이 분명합니다. 그 거지가 교회 앞에서 동양지를 포기하면서 혹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지 않겠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거지의 모습에서 나의 실상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함께 하필이면 교회 앞이 나며 그를 거부했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숱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자만 자기를 바르게 가꿀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이것은 내용에 걸맞는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이은 창세기 3장과 4장에는 인간의 타락, 즉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의 범죄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창세기의 이와 같은 전개 순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만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창세기 3장과 4장의 결론인 창세기 4장 26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에노스 때에 와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상을 발견함으로 비로소 생명이자 진리이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발견이 배제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말하자면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반박할 수 있겠죠. 반대로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몰인정한 인간이라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한정에
빠진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주님을 닥달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주님께 마땅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때 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께서는 짧은 말씀을 마치신과 동시에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떠한 말씀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했던 무리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살기등등하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분명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현장에는 여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늠한 현장에서 마땅히 남자도 함께 붙잡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은 남자는 마다하고 여자 혼자만 끌고 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 역시 간음을 즐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즐기는 남자는 다른 남자의 간음에도 관대합니다. 간음을 마치 남자의 특권쯤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남자일수록 여자의 정절을 더 따지고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자 모순입니까? 마치 자기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양, 단지 간음한 여인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인가 땅바닥에 쓰신 주님의 글씨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른 겁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신 주님의 글씨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으면서 왜 함께 있던 남자는 두고 왔니? 날마다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남자가 바로 너희들 아니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욕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대체 몇 명의 여자들을 망가뜨렸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해가 지면 간음의 현장을 찾아서 배회할 것 아니니? 그래, 간음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멩이로 쳐 죽인다 치자. 하지만 정말 율법을 따른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던 간음한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한 겁니다. 또한 그 자기 발견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소하러 왔다가 찔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 실상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그 공과대 교수로 임용되어 오신 한 교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집사 직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 참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선생님이셨고 신앙적으로는 신실한 분으로 여전히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분이 저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 새로운 교인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인은 사사건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여러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자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인의 모습 속에서 불현듯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던 자기 모습, 전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던 자신의 그 모습, 그 교인의 모습은 어김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교인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교인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난 허물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데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마땅히 비판하고 비난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규탄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들 속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추악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에만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탐욕과 욕망의 돌멩이, 이기심의 돌멩이, 증오의 돌멩이, 분열의 돌멩이, 자기라고 하는 이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다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정의를 외칩니다. 또한 바른 사회를 주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마음껏 정죄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간음의 현장, 그 여인의 곁에 있던 공범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언제나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실상을 비추는 거울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만이 아는 죄를 손가락으로 그려 지적하심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손에 들려있는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증오의 돌멩이를 내려놓길 원하오니 그리고 그 빈손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허무는 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선교현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은총 내려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바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나 자신을 나의 실상을 발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